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내 자손과 여자의 자손 사이에 증오심을 두리니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일찍이 한 주석가는 창세기의 처음 3장을 끝내면 성경의 반을 끝낸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했었습니다. 그만큼 창세기의 처음 3장, 곧 1장, 2장, 3장은 우리 우주와 인생과 구원의 기원을 보도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모든 근본 원리를 총망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끝내고 이제 성탄의 기쁨을 누릴 이 12월 한 달 동안 우리는 기독론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가짜 기독론이 판을 치는 시대에 우리는 이단의 그 더러운 사상을 굳이 배우고 교육할 필요 없습니다. 진짜를 제대로 알게 되면 가짜는 자연히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가짜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가짜가 있는 이유는 그 진짜가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속된 말로 이 짝퉁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는데, 짝퉁이란 가짜거나 진품과 진배 없는 모조품을 속되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2000년대 초의 일인데, 제가 친구와 난생 처음으로 동대문 새벽 시장에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동대문 새벽 시장 하면 이 가짜 브랜드 시장으로 유명한 곳이잖아요. 지금도 그 시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안 가본 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그 큰 동대문 전체 거리에 가짜 브랜드 옷이 막 넘쳐나는 겁니다.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가짜 브랜드는 케빈 땡땡땡, 땡라다, 리바 땡땡 등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런 브랜드는요 굉장히 비싸죠. 제 돈 주고는 쉽게 못 사는 이 고가 브랜드의 모조품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적은 값을 주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제품들은요 모조품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비싼 값에 평소에 살 수 없는 고가의 브랜드가 모조품으로 그 시장에서 팔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저는 정품 7만 원짜리 아디땡땡의 모조 제품을 5,000원을 주고 2벌, 그래서 10,000원에서 2벌을 샀습니다. 짝퉁 시장은요 그 맛에 사는 겁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것을 모방한 짝퉁 그리스도가 넘쳐나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그 모조품이 진짜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조품이 진짜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전합니다. 여러분, 요셉 공동체는 이단이 있기에 아주 좋은 구도인 거 아시죠? 예배 드리고 주일날 자기 예배, 자기 이단 예배 드리면 됩니다.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이지만 이 가운데 이단 계실 겁니다. 보여요. 지금 다 보여요. 네. 이런 분들은 공동체 들어나서 언젠가는 이제 이 본색을 드러나게 될 겁니다. 성경 공부하자. 여러분, 성경 공부하자 얘기하면 100%입니다. 가지 마세요. 100% 이단입니다. 바로 교육자에게 제보해 주십시오. 밖에서 컨펌 없이, 허락 없이 성경 공부하는 사람, 경고 없이 저희 공동체에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가짜 기독론이 판을 치는 시대에 우리가 위태위태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조품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저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헛된 믿음이 그를 멸망시키는 것임을 지금은 몰라요. 언제 알게 되냐면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순간 가운데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신천지 회개하시고 주님께 돌아오시거나 요셉 공동체에 발 붙이지 마십시오. 다 보입니다. 창세기 3장은 아담의 선악과 사건과 함께
타락한 인간을 향한 위대한 선물, 이 그리스도에 관한 첫 번째 강한 복선이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을 열면요, 우리가 한 짐승을 만나게 됩니다. 그 짐승으로 말미암아 3장의 문이 열리게 됐는데, 그 짐승이 뭐죠, 여러분? 뱀이죠, 뱀. 그 짐승에 대해서 성경은요,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교활했습니다.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의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느냐? 가장 교활한 들짐승이다. 이 뱀의 히브리어 언어가요, 나하쉬요, 나하쉬. 뱀이 쉬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비슷한 것, 연상이 됩니다. 나하쉬. 이 말의 의미는 소리를 내다와 함께 요술을 부리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함축된 의미는 마치 요술을 부려서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점을 쳐서 사람을 결국 파멸에 빠뜨리는 사악한 점술가라고 하는 의미가 나하쉬 안에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처럼 교활하다는 그 의미를 더욱더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 뱀이 인간을 망가뜨려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뱀을 이해할 때요, 조금은 역사적인 맥락에서 우리가 좀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창세기 말씀은요, 모세가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한 책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이 창세기의 잠재적인 독자는 우리 모두이지만, 그 당시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미암아 쓰여졌을 때 지어진 그 창세기의 원독자는 누구겠습니까? 시내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냐는 것이죠. 애굽에 400년을 살다가 막 출애굽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의 발달된 문명 속에 수백 년간 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쓰여졌던 창세기의 원독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 창세기의 말씀을 읽어갈 때 3장 즈음에 이르러서 뱀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 뱀에 대한 의미를 어디 문화와 어디 문명 속에서 이해할 수밖에 없을까요?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애굽이죠. 당연히 애굽의 문화와 문명 속에서 뱀을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애굽 문화 속에 뱀은 어떤 의미였을까? 요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박물관이나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파라오에 대한 이미지를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요게 파라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문약이 있는데, 이 파라오의 왕관 머리 부분에 있는, 한 번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자막. 파라오의 왕관 부분에 달린 문양입니다. 여러분, 잘 안 보일 텐데 뭐로 보이십니까? 뱀이에요, 뱀. 흉측한 뱀이 파라오의 머리에 달려 있습니다. 파라오라고 하는 절대신의 머리에 달려 있다는 것은 애굽 문화 속에서 뱀은 지금 우리가 보듯 징그러운 동물이 아니라 매우 신성한 동물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라오의 머리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400년간 그 애굽의 악한 문화 속에서 뱀을 신성시 여기며 400년을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오늘 창세기 3장의 말씀이 얼마나 큰 충격이 되겠습니까? 뱀은 신성한 동물로 알았는데, 파라오의 머리에 달려있는 동물로 알았는데, 창세기 3장을 보니까 뱀으로 인하여 인간이 멸망하게 된 거예요. 인간이 뱀을 통하여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즉, 자기가 이제까지 믿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생각의 충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까지 알고 믿었던 것과 성경에 있는 것들이 충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출애굽했지만 아직 그들 내면 가운데는요,
이 애굽의 이 더러운 문화가 제대로 씻겨지지 않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엄청난 사건을 보았어요. 그런데 신앙은 여러분 한 번의 사건으로 형성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 사건이 나의 신앙의 발단이 되지만, 신앙이란 오랜 기간 동안 조금씩 말씀 앞에 깨어지고 깎이고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만들어가는 인고의 과정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홍해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을 경험한 초보 신앙인에 불과합니다. 아직 내면에 씻겨져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 초보 신앙인, 아직 애굽의 문화가 더럽게 남아있는, 그 잔재들이 남아있는 그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초보 신앙자라는 게 여러분 금방 들키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의 명령으로 40일 동안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갑자기 리더를 잃어버린 시내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세를 참지 못하고, 리더가 없다는 그 공백, 그 두려움을 참지 못하고 애굽의 습관을 고스란히 답습하여 아피스라고 불리는 애굽의 유명한 신 중에 하나인 황소를 만들어 경배하며 스스로 두려움을 씻어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직 그들의 내면이 정화되지 않은 거예요. 오랫동안 애굽에서 본 것이 그들 가운데 아직까지도 진리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의 원칙이 진리처럼 내 마음 가운데 아직 잔재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행동들이요, 놀랍게도 역사 속에 답습이 됩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면 여호와를 따르라. 그러나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속이 뒤집어지는 사건인데요, 갈멜산 산상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먼저 대결하기 직전에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곳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제발 좀 머뭇머뭇되지 말고 하나님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쪽으로 몸을 돌려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쪽을 따르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 우매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 대꾸하지 못하고요, 갈팡질팡 머뭇머뭇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그들이 누가 하나님이신 줄 몰라서 머뭇거렸겠습니까?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주저주저 머뭇머뭇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엘리야의 상대자였던 아합 왕이 가져다 준 그 경제적인 풍요와 강한 나라 때문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머뭇머뭇한 겁니다. 아합과 그 아버지 오므리 때 북이스라엘 강성함이 절정이었거든요. 잘 살 때였습니다. 부강할 때였습니다. 어느 나라도 그 나라를 넘보지 못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거의 모든 왕들이요, 소개할 때 아합의 길을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합의 길을 따랐다. 남유다 왕 중에서도 어리석은 어떤 왕은 굳이 남유다에 그 본받을 만한 왕들이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굳이 아합의 길을 따랐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남유다의 왕들마저. 아합이 이룬 이 경제적인 번영을 최고의 가치로 삼았기 때문에 그들은 아합이 잘못된 길을 가는 줄 알면서도 아합의 길을 답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으로 섬겨야 함을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고백도 하지만 아합 왕이 가져다 준 눈에 보이는 것들, 즉 부와 힘이 하나님만큼이나 더 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급할 때 더욱더 의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명한 바알 섬기는 일을 포기할 수 없어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머뭇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백성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믿으며 시내산까지 왔습니다.
홍해를 보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고 여러 기적을 보면서 시내산까지 왔어요. 그러나 그들의 눈에 보이는 모세라고 하는 안정감이 사라지자 그들은 과거의 죄를 답습하며 스스로 안정감을 만들어내 버렸습니다. 그들의 인생 결정적 순간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안정감을 택하여 소 앞에 찬양하는 그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섬기기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세 가운데 내 마음이 쏠리고 있는 우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만몬의 권세, 돈, 성공, 이런 세상적인 권세에 찌들어 있는 우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스스로 만든 안정감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 안정감은 곧 신기루가 되어서 여러분과 나를 배신할 것입니다. 그것은 형체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안정감을 포기하십시오. 그 뱀은 아담과 하와를 속였습니다. 선악과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말고 아예 건드리지도 마라 라고 명백하게 말씀하셨거든요. 하지만 뱀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교활하게 비틀어 버립니다. 우리 창세기 3장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려서 너희가 선악을 아시는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뱀은 여자에게 안심시키는 거예요. 야,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 다원주의의 뿌리가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종교다원주의가 왜 무서운가 하면 불교는 어떻고 이슬람은 어떻고 심지어는 신천지면 어떠냐, 어차피 끝에 가면 진리는 하나인데 가는 길이 문화와 역사적인 배경상 다를 뿐이다. 다 같이 만날 수 있다. 실제로 여러분 그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파면 기독교 역사가 맥을 같이 합니다. 흡사한 부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역사적으로 걸어온 길이 다를 뿐 뿌리는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논리가요, 여러분, 굉장히 좀 품격 있고요, 매력적으로 들릴 때가 있고요, 더군다나 이 지성인들에게는, 좀 배웠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종교 간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화하면 진리를 그 정상에서 우리 모두 다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종교의 모양을 띠고 있지만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죄송하지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이며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다른 세상의 종교들이 볼 때 배타적으로밖에 보일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종교다원주의자들은 대화를 항상 요구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들과 대화할 수 없고,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신앙을 그들의 신앙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국가 간 재난 앞에 기독교와 불교와 천주교와 여러 종교가 함께 연합해서 이 국가적인 재난을 함께 타개할 수는 있어요. 그런 일에 연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 앞에 우리는 연합할 수도 없고 양보할 수도 없고 타협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그 교활했던 뱀, 그 뱀을 향하여 하나님이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증오심을 두리니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 마귀와 우리의 어떤 그 역학적인 구도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구도는 인간에게 마귀란 절대 타협의 대상이 아님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 자손과 여자의 자손 사이에 증오심을 둔다. 이 말씀 좀 봐주시고요. 여기서 그러면 증오라는 히브리어가요, 에바예요. 에바. 이 에바가 무슨 의미냐면 원한입니다. 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잠재되어 있는 원한이 있죠. 내적 치유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 원한을 치유할 때 내 영혼의 정화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원통한 원한, 에바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 인간에게 그 에바, 원통한 한을 심기는 것입니다. 사탄은 인간에게 원통한 한을 심는 존재입니다. 죄악은 항상 달콤하게 다가오지만 그러나 그 죄의 결국은 원통한 한입니다. 뱀이 하와에게 유혹한 말, 야, 너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얼마나 매력적이고 얼마나 달콤한 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리가 이제 완전히 내 가운데 있어 내가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 즉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된다는 것, 이보다 더 달콤한 주장은 없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달콤하게, 신천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달콤하게 여러분의 지성적인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달콤함 사기예요. 사기입니다. 곧 그 달콤함은 에바, 즉 원한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 인간에게 원한을 심어요. 달콤한 게 아닙니다. 마치 저런 것 같아요. 우리 어린이들 약을 먹일 때 자꾸 쓰니까 안 먹으려고 하니까 약 그 주위에 얇게 설탕을 이렇게 입히거든요. 그럼 달콤하니까 먹어요. 조금만 녹이면 쓴 약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거예요. 죄는 달콤해요. 사탄은 달콤해요. 조금만 경험하면 써요. 원통한 한이 됩니다. 그것은 사기입니다. 사탄의 꿰매에 빠져 범죄함으로 비참한 운명 가운데 처하게 된 인간은 사탄에 대해서 이제 깊은 원한을 품을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역사상 이러한 사탄을 혐오하고 멀리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멀리하기보다 그 달콤함에 빠져서 그 사기인, 신기로인 그 달콤함에 빠져서 사탄을 숭배하고 그 사탄에게 내 영혼을 드려 스스로 망가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뱀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리를 부여받아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터전에서 쫓겨난 것은 그들 마음 가운데 죄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아담과 하와는요, 그 에덴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에덴에서만큼은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온 이상 그들은 응당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한순간에 박탈당하고 에덴 동산에서 내쫓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담은 일평생 수고해야 하는 노동의 무거운 의무가 그 순간 주어지게 되었고, 하와는 끔찍한 해산의 수고를 할 수밖에 없게 되었으며, 그리고 결국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 삶이 결정되게 된 것입니다. 즉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은 죽고 환경은 저주받고 우리의 육신은 질병과 사망이 엄습하는 그런 육신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탄이 주는 결국입니다. 달콤함에 현혹되지 마세요. 이것이 사탄이 주는 말로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주는 것 가치의 말로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우리의 일상을 망쳐버렸습니다. 누릴 수 있는 세상에서의 모든 평안을 다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며칠 전에 저는 그 알뜰신잡이라고 하는, 저희 집은 EBS밖에 안 나오니까 이걸 라이브로 볼 이 기회가 없는데, 여러 잡학 박사들이 주제를 두고 토론하는 TV 프로그램 중에 그 김영하 작가의 멘트를 기사를 통해 읽고요, 제가 되게 깊게 공감을 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그날 주제가 최근 유행하는 그 호캉스였는데요. 그 호캉스란 요즘 만들어진 신조어로서 호텔에서 즐기는 바캉스, 맞죠? 호캉스. 굳이 먼 곳에 가서 휴가를 즐기지 않고 가깝고 편안함이 안락한 호텔 안에서 종일 휴가를 보내는 것입니다. 막 생각만 해도 여러분 행복하지 않아요? 호캉스를 제가 제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을까요? 혼자?
그런 날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뛰어요. 아마 이 가운데는 호캉스를 아마 누리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정말 이 시간이 없는 젊은 세대들은 왔다 갔다 시간을 쓰느니 차라리 친구들과 가깝고 환경 좋은 호텔에서 잘 먹고 수영이나 하면서 푹 쉬기를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이 현상에 대한 이제 김영하 작가의 멘트가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그 호텔이 우리 집에서 먼 것도 아니잖아요. 가까운 데 있지 않습니까? 가까운 집을 버리고 굳이 호텔에 머무르려 하는 그 이유는, 호텔에는 일상에 근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집에 가만히 있다가 세탁기 앞에 이렇게 쌓여있는 세탁기, 이 세탁물을 보면 저걸 언제 돌려야 되나, 오늘 저녁에 돌려야 되나, 내일 아침에 돌려야 되나, 저거 돌려가지고 넣을 때 진짜 힘들 텐데 저건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저녁에 창거리가 없는데 뭘 먹어야 되나, 샴푸가 떨어졌는데 오늘 머리 어떻게 감나. 집안에 있을 때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근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래 살아온 공간에는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사랑하는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 집은요, 그 사람에게는 상처인 거예요. 도망가고 싶고요, 이사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터전인 집에는 좋은 것만 있지 않기에 호캉스를 통해서라도 잠시나마 그 근심과 상처의 공간인 그 집을 떠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텔은 그렇지 않죠. 호텔에 무슨 근심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잘 정돈되어 있고요, 깔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결제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근심할 게 없습니다. 그럼 누리면 되는 겁니다. 오롯이 자신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집이 아닌, 근심과 상처의 터전인 집이 아닌 바로 옆에 호텔에 굳이 머물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호캉스를 즐기는 사람들의 배어있는 현대인들의 감춰진 심리라는 것입니다. 오직 일상의 상처와 기억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일상을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일상은 우리에게 상처이고, 우리에게 짐이며, 우리에게 부담이 됩니다.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온갖 상처와 부담으로 점철되어 있는, 떠나고 싶은 지긋지긋한 터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그 짐과 상처의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 죽음입니다. 일상이 원한이 되었고, 일상이 부담이 되었으며, 일상이 상처가 된 것은 오늘 말씀, 내 자손과 여자의 자손 사이에 증오심을 두리니,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일상이 증오심으로 가득하고, 일상이 상처로 가득하며, 일상이 원한으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편안해야 할 집이, 편안해야 할 일상이 이제 떠나간 사람들의 그 기억으로 말미암아,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말미암아 지긋지긋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철저한 단절이 있게 되었고, 우리의 일상이 고통이 되어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사탄을 정복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인의 후손은 타락한 세상에 하나님의 구속을 가져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뱀으로 인한 죄가 등장한 후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사망을 이길 유일한 방법, 사망을 뛰어넘는 강력한 생명의 무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때가 찾아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한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여자의 후손이어야만 하나요? 정상적인 남자와 여자의 관계 가운데 온 그 존재가 아니라 왜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불완전한 방법으로 오셔야만 했을까요?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죄로 인한 타락 이후에 인간에게는 원죄가 DNA처럼 있게 되었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DNA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같은 죄인이 나의 죄를 담당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태어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그 원죄가 남자와 여자의 관계로부터 잉태된 그 아기들에게, 그 인생들에게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상관없이 DNA처럼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신다고 해도 만약 남자와 여자 사이에 태어나는 형식으로 오신다면,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똑같은 방식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면 그분 역시 죄인이 되어 대속이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오셔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죄 없는 인간으로 오실 수 있을까요?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기 700년 전에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다윗 왕실의 표적을 주실 것이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고 그를 임마누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예언대로 그러나 하나님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의 몸을 빌려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루트를 통하여, 불완전한 방법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래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영향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남자의 관계로 인하여 잉태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로 인하여 무엇이 가능해졌냐면 대속이 가능해지게 된 것입니다. 대신 속죄가 가능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나의 죄가 순적하게 우리 그리스도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없어야 남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이 공식이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온 이 루트를 통하여 완성된 것입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후서 말씀 가운데 이렇게 증거해요.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에게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동정녀의 몸을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어 세상에 오신 여인의 후손 그리스도는 죄를 알지 못하는 분이었습니다. 죄 가운데 영향받지 않으시는 분이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남자와의 관계로 인한 잉태가 아닌 여인의 후손으로 와오셨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얼룩지지 않게 되셨고, 때문에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는 대속이 가능하게 되어 우리의 죄가 전가되어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대속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일상이 짐이요, 원한이요, 부담이요, 상처인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돼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세상에 만연한 모든 죄의 공식을 다 깨버리시고 어둠의 구도를 깨끗하게 청산하시며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마다 사망을 지나 생명으로, 죽음을 지나 생명의 완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으로 다시 가시죠. 이 대속의 역사, 십자가의 능력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어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 어떤 이 뱀을 다루는 달인이 그 무서운 코브라를 다루는 이 영상들이 유튜브에 많이 있거든요. 코브라가 여러분 그 맹독을 가진 이 뱀이기 때문에 물리면요 코끼리도 죽어요. 수분 내 죽습니다. 치명적인 독이 있는 무서운 뱀이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가볍게 이 코브라를 다뤄요. 끝이 이제 Y자로 이게 벌어진 나무 가지고 쉬쉬하다가 머리를 딱 고정합니다. 그리고요 무섭지도 않나 봐요. 손으로 그 머리를 잡습니다. 뱀은요 머리 잡으면 끝이에요. 머리 잡으면 뭐 맹독이 있건 상관없이 이 뱀은 옴짝달싹할 수 없습니다. 그 강력한 독을 뿜어낼 수 없습니다. 머리 잡으면 끝이에요. 머리 잡고 그냥 짓이겨버리면 죽는 것입니다. 머리는 인간이나 동물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각 개체를 대표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머리를 뭉갠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공격을 가하며 회생을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에게 완승을 거두셨습니다. 이로 인해 이 사탄은 머리가 상한 뱀처럼 힘을 잃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라는 구절의 시간절을 보면 흥미롭게도 미완료형이에요. 주석 보면 미완료형 돼 있습니다.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것이 미완료형이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그 상하는 일이 지금 완료되지 아니하고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시간절입니다. 미완료형이에요.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어요. 마귀의 머리가 상하게 되는 것은 지금도 계속적으로 있게 되는 일인 것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이미 승리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승리가 전에 완료된 게 아니에요. 이제까지 계속 이어져요. 지금도 연결되고 미래도 연결되어질 것입니다. 이 승리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처럼 여자의 후손 이 그리스도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치명상을 입혔지만 사탄이 반격을 하는데요, 고작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한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발뒤꿈치. 그럼 발뒤꿈치는 어떤 부분입니까? 이 두꺼운 각질 때문에 바늘을 찔러도 느낌이 별로 없지 않으세요? 이 머리에 비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하찮은 부위입니다. 아픔도 아마 제일 늦게 오는 곳일걸요. 워낙 두껍다 보니까. 상처를 입어도요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발뒤꿈치 끄적어서 피나는데 막 호들갑 떨면 그건 맞지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지만 이 사탄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 예언이요 역사 속에 이미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생명의 삶 말씀 묵상하셨죠? 오늘 생명의 삶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이죠. 제가 저번에 비전으로 해서 한번 아달랴를 가지고 설교했던 적이 나는데,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북이스라엘 사람인 거잖아요. 생뚱맞게 남유다의 여호람의 아내로 다윗 왕조에 생뚱맞게 들어오게 돼요. 아니 아무리 통치의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한다 한들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을 맞이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게 된 거죠. 정권을 안정화하기 위해 정략 결혼을 한 상대자로 최악의 여인을 꼽은 여호람의 실수로 한날 한시에 다윗 가문의 왕이 될 수 있는 서열 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모였을 때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버려요. 무서운 여자입니다. 모든 남자들이 아달랴로 인하여 살해당하는 그 아비규환 속에 하나님은 요아스라고 하는 갓난아이를 무려 6년간 제사장 여호야다의 침실 가운데 숨겨두셨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6년 동안이나 침실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달랴에게 들키는 날에는 그 아이는 물론이오니와 숨겼던 모든 사람들이 다 학살된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비규환 속에 이 요아스를 여사부아시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하여 죽지 않게 하셨고 침대 밑에서 살게 하셨으며, 그로 말미암아 아달랴의 숨통을 끊어 다윗 왕조는 엄연히 지속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사탄은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못하도록 갖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며 몸부림을 칩니다. 헤롯을 통하여 애꿎은 유아들을 학살하는 방법을 취하면서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못 오도록 발버둥을 쳤습니다. 공생의 시작 시점에 광야에서 시험을 하며 계속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을 방해했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헛된 영광에 눈 어둡도록 3번이나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끝내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중단하게 했습니까? 중단시키지 못했어요. 3일 후에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발뒤꿈치의 그 상처마저 깨끗하게 치유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우리는 이 사망 권세를 깨트리신 분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의 대속을 위하여 12월 이 한 달의 시간 동안에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원자시라고 믿는 것이에요. 그 외 아무도, 그 외 누구도 그 그리스도의 자신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고 꿰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사기이고 거짓입니다.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이 땅에 어떤 존재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고, 상처와 원한과 부담으로 점철되어져 버린 일상 속에 우리는 샬롬을 누릴 수 있게 되었으며, 굳이 호캉스를 가지 않아도 더 이상 일상 속에 밀착되어 있던 눈물과 상처가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회복으로 넘쳐나게 된 줄 믿습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와는 거리가 먼 상처와 원한의 인생이 이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데 왜 여러분 아직도 원한 속에 있으며, 아직도 왜 상처 가운데 머물러 있으며, 왜 아직도 고통 속에, 만약 그리스도가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대속에 실패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그렇게 행하고 계십니까? 왜 여러분의 얼굴은 지금도 절망의 얼굴처럼 표정을 짓고 계십니까? 12월을 맞이하며 오늘 이 바른 그리스도의 영적인 공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 그리스도,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여인의 후손으로 기어이 이 땅에 오신, 마귀의 모든 공격을 조금 더 영향받지 않으시고 기어이 대속을 이루어버리신 하나님의 집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집념이 우리 안에 감사함으로, 회복의 능력으로 경험되어지시는 이번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며 나가실 텐데요, 다른 복잡한 찬양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미완료형의 시간절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 누리는 승리는 이미 과거에 끝난 승리가 아니라 이미 이어지는 승리임을, 이미 이긴 싸움을 싸웠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이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고백이, 그리스도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이 명확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